역대기 전서 온전한 절자를 씁니다. 왜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책명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로 한번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기 상은 아담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시험이 될 정도로 이름이 1장부터 9장까지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이 족보를 언급한 후 다윗의 저기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어제까지 읽었지만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 모두를 다루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유다 왕조만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제 열왕기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시드기야 왕 때 눈알이 뽑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 왕의 조카가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끌려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서 왕의 식탁에서 부끄러운 식사를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부끄러운 식사를 했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고냐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를 다루면서 제일 마지막에 남왕조 유다에 다윗의 살아있는 한 씨앗을 남겨놓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그걸 이어서 유다 왕조만을 다스린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부터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윗 시대까지 이루어져서 솔로몬 성전을 만든다.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이름은요,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하 분류 없이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말합니다.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단어는 그날들의 말씀들,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말씀들이라는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역대기로 부르게 된 것은 제롬이 라틴어 번역본에 크로니코룸 리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로니코룸 리베르라는 단어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러니까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고 해서 역대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고 해서 역대기라고 부른다. 저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탈무드에도 에스라를 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언제냐? 여기 스룹바벨의 손자가 나오는 걸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뭐 했다? 성전 재건을 했다.
그리고 블라데아, 여사야 언급되어 있는 모든 점으로 볼 때 이들의 인물이 주전 500년경이라고 보면 주전 한 450년 전후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포로 잡혀간 이후의 상황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 튼 거예요. 절망과 좌절하고 있던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구가했던 신정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속히 재건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확립과 성전 제사제도의 확립의 회복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역대기를 바라볼 때 흩어져 있던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했던, 신정정치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언약궤를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통치 초기에 가장 사모했던 게 뭡니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정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신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확립과 성전 제사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의 주요 신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실망과 절망의 위기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실망과 위기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역대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신학이 이 역대기 상하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정말이지 지루할 정도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유치부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다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회 안 나가다가 중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학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학습 받을 때부터 장로님들이 혼내기,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세례 받으려고 한다고.
그 장로님들이 의도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막 쫓아보냈습니다. 성경도 한번 읽지 않고 말이야 세례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쫓겨나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1대1로 잘 읽어나가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시험에 빠져요. 장강고 정말 미치겠어요. 레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역대기를 읽어나가면서 더 큰 시험에 빠지면 1장부터 9장까지 막 사람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정말 환장하겠어요. 안 읽을 수는 없고 뛰어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읽어가면 또 시험에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 역대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족보를, 아니 그냥 족보 생략하고 대충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해 넣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 시험을 회복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즉위, 다윗의 최고의 승리,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즉위하고 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삶 중심에 갖다 놓아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신정 정치를 구현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 이게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족보가 있고 10장부터 29장에서는 다윗의 일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요. 다윗의 일생애는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설교는 한 6시간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여러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아니 세 권을 말이야 하나로 탁 축약해가지고 기록해 놓으면 될 터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건 제가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구원 사역을요 단순하게 묘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박해와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누가복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난 그 위에 이단이 창궐하는 그 시대에는 특별한 것만 선별한 요한복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한 권만은 부족합니다. 열왕기서 또 한 권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서까지를 만들어서 이 세 책이 아주 공통점이 있고 세 책에서 더해야 될 부분도 있고 빼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세 책 각자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던 것이요. 자, 일반적인 성격에서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연대기적,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통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자적인 관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관점의 전제적인 의도는 뭐냐면 기소하는입니다. 기소, 공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검찰처럼 잘못했다,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죄를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유다의 포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고무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면서 찌질이도 돈도 없고 찌질이도 어려운데 그들을 고무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새로운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역대기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과 열왕기는요, 왕권이 아주 중요해요. 절대 왕권이 중요해요. 왕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왕의 삶의 중심에,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대기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 역대기서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안 나오겠어요? 사울 왕이 많이 나오는 건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왕국의 설립에. 역대기서는 누굽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 관점은 연대기적, 전기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는데 단순하고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기는 통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선택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특별히 열왕기서는요, 북왕조와 남왕조 두 왕조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남왕조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윗의 생애에서만 한번 열왕기적인 관점, 사무엘과 열왕기적인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치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대한 언급이 복잡하게 많이 필요할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9장에 걸쳐서 계보가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험 들 뻔했다고. 만약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글로서 기록한다면 이 성경책 몇 권 정도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0권 정도를 기록해야지 그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0권 정도 기록할 것을 9장으로 기록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요, 1장부터 9장이 꿀맛인 거야.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밧세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치세 가운데서 자기의 치세를 이렇게 올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은 한없이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약점, 부족한 점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언급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것은 족보는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름들에서 유대인들은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구한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요, 9장의 이름들로서 다 표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권의 책,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내용은 반복적일 수 있지만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더한 부분을 통해서 이 역대기, 사무엘기,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의 강조점,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뭘 강조해요?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강조점이에요. 열왕기서는요, 열왕들의 행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뭘 강조해요?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이 분명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설교로 이해하면 됩니다. 족보 기록하고요, 다윗의 출생,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축복받은 비결이 뭐예요? 언약궤를 그 중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교만할 뻔했는데 교만하지 않았죠. 뺐습니다. 뭡니까? 밧세바 때문에. 밧세바만 없었으면 다윗이 아마 신이 됐을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에서 눈물로서 기도하자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 한편의 드라마틱한 설교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회복 이후 기한과 성전 건축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성전 건축의 그러한 정신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당연히 포로로 잡혀갔던 남한국 유다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죄를 드러내줘야 돼요? 죄를 사해줘야 돼요? 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는 다윗 당신이 가난한 이웃의 양들을 빼앗았어, 그걸 지적하고 죄를 부각한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다윗의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래서 다윗의 좋은 점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 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된 삶, 성별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역대기적 신앙 관점을 배우면요,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않아요. 자, 제가 참석한 한 임직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축사를 하십니다. 나와서 어눌하게 아버지 장로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장로로서 30여 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장로가 됩니다. 아들아, 나는 30여 년 동안 봉직하는 동안 한 번도 목사님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너도 그러한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 장로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젊으셔서 새벽 예배를 빠지면 나와서 오늘은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너무 피곤하셔서 제가 좀 주무시라고 쉬시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바로 은퇴하실 때까지 잘 모셨다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적인 신앙 관점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관점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죄까지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것이며 개인과 공동체도 성숙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다 예언자적인 관점보다 역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끄겨 안아주고 그들 대신 내가 희생하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정찬민 전도사님의 그 상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몸이 아파서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희망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